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 촌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친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이 가정과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러자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속히 고쳐달라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 도착했더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이미 장례를 다 치러버린 다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은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이고, 뒤에 말씀은 동생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인제 오셨습니까? 라는 섭섭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는 오리거든요. 오리 4km잖아요 4km면 넉넉하게 1시간이면은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리고 달려가셔야 맞는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소식을 듣고도,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 도착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렸더라 이것입니다. 섭섭함 때문에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마리아 동생은 마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내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내가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두 자매는 미래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건데 내가 이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적인 믿음, 지금 믿음, 이 시간의 믿음을 말씀하지만은 자매들은 미래적인 믿음, 앞으로 믿음,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덤에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 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아마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죽은 지 4일이라니까요.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지요. 주님이 오신 것만도 우리는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끝까지 갈 것 없고 지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자매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살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래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다 믿지요. 천국 갈 것 믿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 죽어서 갈 천국은 내가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모자람을 채우신 것도 내가 다 믿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믿어요. 미래에 부활할 것은 믿어요. 천국 갈 것을 믿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장래에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믿으면은 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야, 주님 그게 아니고요, 미래에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래 천국 가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주님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잘 보여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살아난 것이 고맙지만은 않아요. 왜요?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갈이 왔을 때에 5kg, 4kg밖에 안 되니까 가가지고 살리셨으면 울지 않아도 되잖아요. 장례 비용 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거기 달려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에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7가지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다른 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 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이것을 기적이라 그래, 이적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를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사인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 표신 거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았어. 해설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 믿으라고요?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 식구들에게 보라고 믿으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라고 사인으로 보여준 거지요. 세 번째 표적은 6장 14절에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하여 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분이 맞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에게 9장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누가 믿어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오늘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 표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인은 뭐냐면요, 다 뭐예요? 그 사건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물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한데, 나사로처럼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4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신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요?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에 찾아가셨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모든 관심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돈 상과, 그리고 장사하는 양과 소,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자기들의 그 명성에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갖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맞거든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는데, 절정의 예수님이 그 인기가 치달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이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군대가 폭동을 진압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야기한 거였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한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제사장들이 스스로 행했다는 말이지요.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러니까 삶의, 우리 인생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맞지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심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삶이 곤고해지면서 사람들이 주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요. 내 믿음의 기초가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경제요, 돈이요, 직장이요, 내 주위의 환경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을 때에, 경제가 넉넉할 때에 그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도 강했지만은, 그런데 경제가 흔들리고 돈이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질 때에 내 믿음도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 믿음은 돈과 비례했구나, 가진 것에 비례했구나.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내 믿음이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니까 주님을 잘 믿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환경 때문에 주님을 믿었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믿었고, 물질이 작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점점점 주를 멀리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가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린 것을 보니 내가 믿었던 것이 경제였고 환경이었구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능히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가고 환경 속에 빠져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이 나를 오셔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주님은 내게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주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말씀하지요. 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돌을 무덤에서 옮겨 놓으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거,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은 내가 살리는 것은 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주님 돌도 옮겨 놓으시고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요, 이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돌은 네가 옮겨 놓으라. 돌은 네가 옮겨 놓아야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살리는 것은 내가 할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밤새 노를 저어가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그래. 유령이다. 그때 주님은 아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니까. 그러면은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요.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그만 무서워서 의심하다가 바닷속에 빠질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건져서 배 위로 오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거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이거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물 위를 한번 걸어와 볼래? 주님은 그러셨고 베드로가 응답할 때에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오늘 죽은지 나흘이나 뒤에 냄새가 날 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난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지요. 아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내가 해봐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니까요.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이건 주님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도 하실 수 없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과거의 예수님 다 믿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다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천국 믿습니다.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상급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뭘 믿느냐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은 역사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있어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도 있고 미래의 믿음도 있는데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고 만나주셨고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발자취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믿음으로 전도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열정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가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없어요.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분이 안 보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진짜 주를 믿고 있는가?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 자랑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아니한가?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1800년도에 살았던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1800년도에 모든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노동을 기계로 점점 대처해 가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 공황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살다가 영국으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브리스톨에서 60년 이상을 목회했던 분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조지 뮬러가 영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인원이 50% 정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요,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성도들이 믿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느껴지니까,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그 사방에 널려있는 전쟁 고아들, 그 다음에 어려움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들,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공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목사님이 더군다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더군다나 독일 사람이잖아요. 2차 대전의 원흉이잖아요, 원흉. 그래서 이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잘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들을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고아가 가장 많을 때는 얼마를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냐면요, 1만 명입니다. 1만 명, 10,000명이요. 여러분, 10,000명을 기도로 먹인 거예요. 10,000명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0페니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옆 동네에 사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조지 뮬러에게 그 네가 모아놓은 돈 갖다 줘라.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선교센터 지으려고 300페니를 모아놓았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처럼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고아들을 먹이시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거 이것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으로 1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선교사들에게 보낸 성경책이 얼마냐면요, 당시 영국 달러로 말하면은 800만 달러예요. 800만 달러.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책을 보냈는데 8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00억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뭘로 했냐면요, 단지 기도로만 한 겁니다. 어렵다, 기도하자. 힘들다,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 2,000명이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목사님,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식당에 아이들 다 모이게 합시다. 모였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순간에 과원 문 안으로 마차를 끌고 뒤에다가 우유와 함께 많은 빵 봉지를 산더미처럼 실은 마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 기관에서 체육대회 때 먹고 마실 것들을, 음식을 다 싸가지고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5만 번 응답받는 그 역사를 나타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한 20-30년 후에 살았던 이 스위스 위글스워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배관공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몰라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가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자기 아내에게 글을 배우고 그리고 읽는데 가장 먼저 읽는 게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요, 많이 수백 번, 수천 번도 성경을 더 읽었대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거기 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역사상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분으로 유명하지요. 죽은 사람을 14명을 살렸습니다. 14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아내 다시 생명을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놓아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어느 날 스미스 위글스워즈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이만큼씩 잘라져 가지고 이 의족이라 그러죠. 의족을 하고 있어요. 한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글스워즈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구두점에 가가지고 신발을 하나 맞추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발을 맞추래요. 이 목에 의적으로 하였던 목사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의 말을 믿으라, 순종해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밤잠을 설치고 설레임 가운데 제가 이 재화점에 갔습니다. 신발을 하나 맞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색깔은 뭘로 할까요? 다리를 보니까 뭐예요? 의족이잖아요. 손님,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발을 가져오십시오. 사이즈는 8로 가져오시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주머니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온 신발에다가 의족을 끼워 넣는 순간에, 의족을 끼워 넣는데 이게요, 의족을 끼워 넣는 순간에 그 의족은 간데 없고, 그리고는 이게 의족했던 다리가 성한 다리로 발가락 이게 다 생겨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발도 신발에다 넣었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이 생긴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은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렸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죽어서 관에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사망의 권세가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자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고 악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고 죄악의 권세가 이렇게 강한 것을 알고 마음속에 큰 분노가 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부모들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 속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벽에다 세워놨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는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서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즈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학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이분이 가장 좌우명처럼 여긴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오는 내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글스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뼈가 부러진 것을 고치는 것이나 없어진 이 잘려버린 이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믿음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가끔 가다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때 책망하시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돌문을 옮겨놓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단지 내가 믿었다고 하면은,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덤의 문을 열려 놓는 거, 이건 내가 해라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이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고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 작아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걸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사건을 만드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물을 기르다가 붓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주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역사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이거를 물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물을 떠다가 채워라, 떠다가 주어라, 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포도주로 변합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할 때에, 주님,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